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양림 문화마실 콘서트가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반기 어하나와 4기 아기학교에 참여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영육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양동의 방주교회가 지역사회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오니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양림 문화마실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역 식구들과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하나와 아기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참여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있는데 영육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동의 방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역사회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감림절 후 14째 주일 예배 주께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모여 찬송함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죄를 얻게 하신 그 큰 사랑을 찬송하미오니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기보다 눈에 보이는 재물과 육신의 평안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제자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니 세상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종일 비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물들기 쉬운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 땅에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혼돈의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이 시대에 이 땅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폭풍우가 몰아치고 불확실의 늪이 깊어지지만 주님의 교회는 더욱 견고하여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양림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욱 든든해지고 다시 복음 앞에 굳게 서서 진리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비전센터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개축을 하여 준공을 마친 건물을 보니 설레임 속에 다양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전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받았사오니 이제 마음을 하나로 하여 주께서 세우신 유진벨 비전센터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시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배움터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정한 목적대로 여러 가지 문화사역을 통하여 지역을 섬기는 공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정부가 출범하였지만 여전히 경제는 어렵고 국제 정세는 혼란스러우니 대통령을 중심으로 전국이 안정되고 침체에 빠진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사적 수단보다 더 치열한 세계의 경제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강대국에 비굴하지 않고 성장하는 나라에는 협력하는 당당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주한 삶의 현장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발견하여 문득 놀라는 내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슬픔과 아픔이 없을 수 없으나 아픔에 함몰하여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나는 무엇을 내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까? 구하오니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번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구별된 소원이 하늘에 닿는 향기로운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붙들고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양님의 무리를 푸른 풀밭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에 항상 애쓰고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일로 많은 상처를 받으니 주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용하시어 많은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는 치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상한 심령을 주사 겸손한 심령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소망 찬양대의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주께 드리는 이 정성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선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 더욱 열심히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님의 성도들의 일터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거두고 감사와 자족함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양림동에는 오방 최흥종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 양림교회 첫 번째 장로님이시기도 한 최흥종 목사님은 젊은 시절 별명이 최망치, 무쇠주먹이었어요. 뭐 했던 분 같아요? 건달이었어요, 건달.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건달로 살았고요. 술, 도박, 여자에 빠져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유진벨 선교사님 만나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만나서 병들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건달에서 누군가를 돕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최흥종 목사님은 1935년에 5가지를 놓아버린다라는 뜻을 가진 오방입니다. 그래서 호가 이 오방의 호를 딱 자기에게 붙이면서 사람들에게 사망 통지서, 나 죽었어, 과거의 최흥종 나 죽었어, 그리고 나 새로 태어났어, 오방으로 태어났어, 사망 통지서를 보내요. 옛사람 최흥종은 죽고 집안의 일, 사회적 체면, 경제적 이익, 정치 활동, 종파적 활동, 이 5가지를 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만 헌신하는 새 사람으로 살기로 선언하고 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최 목사님은 옛사람인 최망치에서 새 사람인 거짓 목사로 변화된 삶을 산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최흥종 목사님처럼 아주 드라마틱한 삶의 변화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내려놓고 밥 굶는 삶을 살았고, 대접받고 인정받는 삶에서 배척받고 핍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흥종 목사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서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최 목사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여기 서 있는 저나 모두 똑같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옛사람을 죽이고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내가 죽었으니 너희도 죽으라,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죽었으니 너희도 죽어라, 나 살아났으니 너희도 살라.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끝인 겁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사람이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서 중요한 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정욕을 따라서 죄짓던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는 말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최흥종 목사님이 변화되잖아요. 최망치에서 거짓 목사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이게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죄 짓던 삶은 죽고 죄 짓지 않는 삶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죄 짓던 삶에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취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건강해지고 모든 게 만사형통해지고 성경 그거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짓던 옛사람에서, 건달로 살던 쇠망치로 살던 옛사람에서 거지들과 함께 사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이 가르쳐주고요, 그 핵심 메시지가 로마서에 써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에서 욱하고 뭔가가 올라오는 것을 참지 못했을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흥분하며 다퉜을 때에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직 죽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 죽지 않았다고 말하고 여전히 옛사람이 내 속에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보면 2절 말씀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죽은 거예요? 앞으로 죽을 거예요? 그럼 지금 죽은 거예요? 이미 과거에 죽은 거예요? 이미 과거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죄 짓는 삶에서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어디서 변화된 거냐면 십자가에서 이미 변화되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 짓던 옛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죄를 짓는 걸까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우리는 지금쯤 최영종 목사님이나 사도 바울처럼 성자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성자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죄에게 무력합니다. 죄를 지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죄 짓던 옛사람이 못 박아 죽은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으니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근데 왜 죄를 짓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살고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사는 이유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알지 못하느냐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수사 의문문, 강조용법이에요. 너희들 알지 못해?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거룩한 예식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례를 받아 놓고서도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왜 모를까요? 첫 번째, 안 배우면 몰라요. 이런 설교를 자주 들으셔야 돼요. 재미없잖아요. 내가 죄인인데 이런 거 뭐 십자가에서 이미 옛날에 죽었다, 이거 다 이론적인 것 같잖아요. 이거 재미없어. 그렇지만 자주 들으셔야 돼요. 안 들으면 몰라요. 들었는데 잊어버리면 몰라요. 어쩌다가 한 번, 1년에 한 번 듣잖아요.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자주 들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 옛 모습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인내함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을 해서 옛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옛사람을 죽일 수도 없지만 내가 죽일 옛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미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모르니 옛사람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 사람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내가 죄 앞에서 연약해질 때에 아이고
아직도 옛 모습이 남아있네. 이건 이미 다 죽은 옛 모습인데. 이렇게 말하고 털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면 내가 옛사람을 죽이려고 헛된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 헛된 힘을 쓰지 말고 내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믿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약해. 여러분의 자식들이 올해 복을 받아서 다 취업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막 아멘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 짓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걸로 알고 받아들이고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가 죄 짓는 이유, 죄 짓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 짓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죄를 짓는지 자신도 잘 모르지만 죄를 짓습니다. 내가 반드시 죄를 짓겠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제 10개 죄 지어야 되는데 가만히 세어보니까 6개밖에 안 지었어요. 오늘 아침 먹기 전에 4가지 죄를 더 짓고 오늘 반드시 목표 10가지 죄를 짓고야 말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는요, 의무감으로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죄가 가져다주는 쾌락에 있습니다. 죄는 우리 몸에는 짜릿한 스릴을 가져다줘요. 영혼에는 순간적인 만족을 가져다줍니다. 단조롭고 지루한 우리 일상에는 색다른 흥분을 가져다줍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죄가 나를 더 즐겁게 해준다는 거짓에 속아 넘어갑니다. 죄는요, 나를 막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 같아. 죄를 지면 막 짜릿해. 하나님, 고루해. 하나님, 잔소리. 듣기 싫어.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게 미혹당해서 죄를 지으면 결국 멸망의 길에 간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이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성경이 가장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말씀 중에 가장 하고 싶은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사람들이 죄짓고 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사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예요. 나 죄짓지 않고 살게 하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요, 머리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면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자꾸 죄를 짓게 되고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내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를 이기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고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 죄 짓지 않고 살려고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자꾸 죄를 지어 이고 나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야? 이 고민이 있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 가능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보면 3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과 하나됨을 통해 우리 죄의 본성이 죽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막 힘써서 막 기도 열심히 해서 성경 많이 읽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랑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도라고 성경이 써놨거든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 한국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걸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번역을 해야 되는데 단어를 못 찾다가요, 도라고 찾으세요. 도 닦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애써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합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짓지 않고 죄를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똑같은 말,
합하여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를 본인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이 바울,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론가가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체험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은혜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실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 생각에서 이론으로 써놓은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에게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죄에게 종로로 사는 삶에서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를 받아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된다. 힘주어 말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내게 선물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감격하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를 이기는 내 모습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감격을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래요. 내가 고난이 있어요. 돈이 좀 필요해요. 내가 좀 아팠어요. 돈을 좀 누가 갖다 줬으면 좋겠어. 내가 아팠는데 병을 좀 나았으면 좋겠어. 이럴 때는 우리가 감동해요. 누가 돈을 가져왔어. 내 병이 치료가 됐어. 그럼 감동이 있어요. 그럼 간증합니다. 자, 돈이 없는데 누가 돈을 갖다 줬어요.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불교를 믿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는 병고침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여러분. 무당에게 찾아가도 병은 고쳐집니다. 거기에 감동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간증하잖아요. 똑같이, 자, 돈이 필요한데 돈이 생겼어. 병 들었는데 병이 고침받아서 간증하잖아요. 불교도나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이나 우리가 똑같은 동일한 간증거리가 있어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래는 내 성격이 이거 하는 거야. 죄 짓는 거예요. 내 돈 욕심 부리고 이쪽을 원래 쫓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이 변화가 되었는데 여기 가면 안 돼. 전에는 내가 반드시 여기로 가요. 근데 여기 가면 안 되고 내가 손해보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죄 안 짓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 변화된 내 모습을 보고 감동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었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이 새로운 영역에 들어왔어 라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선포하래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오늘 잘 될 거야. 만사 형통할 거야. 복 받을 거야. 이러고 선언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었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이 새로운 영역, 거룩한 삶을 사는 영역에 나 들어왔어.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에 짓눌려요. 어두운 사건들에 짓눌려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외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죄 짓던 나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셔서요. 죄 안 짓는 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름다운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작품,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외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사셔야 합니다.
1700년대에 존 누튼이라는 노예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서 장사를 배웠는데 뭘 배우냐면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장사법을 배웠어요. 사람 잡아서 파니까요, 마음이 따뜻해질까요? 강팍해질까요? 강팍해집니다. 잡아야 돈을 버는데 도망가요. 쫓아가는데 안 잡히려고 막 저항해요. 죽입니다. 많은 흑인 노예를 죽였습니다. 흑인들에게 무자비하고 잔악한 이 존 누튼은 흑인들의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나타나면 다 도망가요. 그가 그렇게 악한 삶을 살던 1748년 5월 10일, 이 날짜를 이렇게 명기를 해놓는 것은 그 사람은 이 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책에다 이걸 써놓은 거예요. 1748년 5월 10일, 타고 있던 배가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나 거의 가라앉을 위기에 처하니까요, 이 악한 사람도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되게 웃겨요. 그 기도를 붙들고 성령이 역사하심을 주는 거예요, 존 누튼에게. 그래서 어렸을 때 그래도 교회는 다녀요.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 가라앉는 뱃속에서 그것을 믿게 만들어 주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그 짧은 찰나에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체험을 통해 그는 결국 노예 무역을 그만두고 평생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니 노예 무역을 하던 죄짓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새 사람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존 누튼이 그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서 해방된 그날, 1748년 5월 10일, 안 잊어버리는 거, 이 사람은. 그날, 내가 구원받은 그날을 생각하며 만든 찬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 전에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흉악한 노예 상인이었던 그의 삶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일들 믿고 예수님과 연합할 때 이러한 변화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서 종노릇하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일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새 사람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주 양림교회 모든 성도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복음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의 귓가에 들려 주었습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새겨진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찾았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순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예수님과 연합합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광주 양림교회 9월 두 번째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오용식 집사님, 마유심 권사님, 정재철 성도님, 박정은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에 오신 새가족 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제2회 양림문화마실 콘서트 및 구역 총동원 주일 안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다정한 눈빛,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에 매번 감동받았지요.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한없이 행복하게 만들었지요. 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제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혼자 간직해온 이 감정을 드디어 그녀에게 용기 내어 전하려 합니다. 저기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 저는 문경훈이라고 합니다. 그쪽은요? 김태희요. 김태희. 예쁜 이름이네요. 수진아, 바닥 좀 쓸자. 네. 걱정 마요, 경훈 씨. 양림 문화마실 콘서트가 있잖아요. 성은 뭐지? 9월 21일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이번 양림문화마실 콘서트는 21일 주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5시부터는 자유롭게 참석하셔서 간단한 음료와 함께 유진벨 비전센터를 둘러보시면서 미술반의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6시부터 7시까지는 예배실에서 음악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회가 끝나고 난 이후 교육봉사관 지하 1층과 3층 소예배실에서 모두를 위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문화마실 콘서트는 28일 진행되는 구역 총동원 주일의 초청 대상자인 구역 식구들과 지역 주민들 모두 자유롭게 참석하여 식사와 함께 편하게 교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오셔서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28일 구역 총동원 주일은 그동안 구역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구역 식구들을 구역 모임 자리로 초청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고 기도하는 친교의 시간을 갖고자 오니 양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항존직 선거 안내입니다. 선관위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는 10월 26일 주일 장로 5인과 안수집사 권사를 선출하는 항존직 선거를 실시합니다. 필요할 경우 11월 2일까지 이어집니다.
후보 추천은 9월 21일부터 29일까지 구역에서 하실 수 있으며 추천된 후보는 교구위원회와 당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됩니다. 자격 기준과 추천 절차는 오늘 주보에 삽지된 공고 용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세례교인 중 선거인 명부에 기록된 교인에게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 확인 및 수정은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예배실 전실과 교회 사무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항존직 선거를 위한 구역장 간담회가 14일 오늘 오후 1시 30분 유진벨 비전센터 2층 유진벨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상반기 구역장 전체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14일 오늘 사부 예배는 강당 교류로 기장 양림교회 이낙균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장소가 유진벨 비전센터 2층 유진벨홀로 변경되었습니다. 17일 수요 말씀 사경에는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찬양 연습은 17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19일 금요기도회는 찬미예수 찬양 집회로 드립니다. 더불어 발리 한인교회 크리스천 그룹 한국 비전 드립팀의 특별 순서가 있습니다. 상례 광고입니다. 3교구 9구역 김숙현 집사님 시모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이루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교회가 싸워가지고요 세 조각이 나서 세 개의 교회가 한 동네에 서 있는 건 양림교회밖에 없어요. 전 세계 기독교의 전무후무에. 그런데 그 세 교회가 싸워가지고 각각 동네에다 크게 예배당 지어놓고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오늘 오후 4시에 오후 2시 사부 예배 때 청년 예배 시간이에요. 그 연합을 이어가기 위해서 기장 양림의 이낙균 목사님이 오십니다. 이낙균 목사님은 저보다 2살이 더 많으세요. 그리고 대치동에서 목회하다 오셨어요. 대치동, 파락군 아셨어요? 저보다 훨씬 설교를 고급지게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강남 설교 오늘 하실 거예요. 교회사를 우리가 세계 교회사의 전무후무한 일을 지금 써가고 있어요. 연합. 오늘 오후 2시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 자리를 꽉 채워주셔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와서 앉았을 때 하는 겁니다. 많이 오셔서 우리 이낙준 목사님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합동 양림 갑니다. 합동은 많이 오시더라고. 우리 양림교회도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21일 양림 문화마실 콘서트, 28일 구역 총동원 주일, 이 두 개의 행사가 같이 연동이 되어서 가는데 구역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야기예요. 초대를 해서 우리 구역 모임에 한번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양림 문화마실 콘서트를 통해 공연으로, 그리고 28일 구역 총동원 주일을 통해서 환영함으로 여러분들을 구역 모임으로 하루 초대합니다. 못 이기는 척하고 이렇게 응해 주셔서 문화마실 콘서트에 그리고 구역 총동원 주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유진벨 비전센터가 이제 개관이 됐어요. 사용하실 수 있는데 무서워서 못 사용해요. 특히 광주 사람들 촌스러워서 못 들어가.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카페예요. 왼쪽은 그냥 홀입니다. 카페와 홀은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커피를 안 마셔도 앉아 계실 수 있어요. 지나가다 다리가 아파, 더워, 들어가서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져 있어요. 주일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너무 빨리 왔어요. 예배당에 너무 일찍 들어가기 싫어. 그러면 거기 가서 한 10분 앉아 있다 오셔도 됩니다. 아셨어요? 그렇게 로비 개념으로 이 비전센터 왼쪽 홀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누가 오나 했더니 딱 한 분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 촌스라요, 여러분. 거기 이용하시라고 만들어놨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부로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 더하시기를 원하노라.